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결혼 피로연을 망치지 않기 위해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그만 술이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아들 예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술 단지가 떨어졌다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는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반응은 오래전 예수와 박사들 사이에 논쟁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상처를 다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술단지 물을 가득 채우게 했고 잔치 담당자는 그 음료를 맛보았는데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술을 내놓는데 여기는 여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냐며 감탄을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기쁜 소식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가파르나움의 집에 있을 때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중 4사람이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머리 위에 지붕을 벗겨내고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는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요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치유된 환자는 자신의 요를 들고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사한 장면을 벳자타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완쾌된 중풍병자는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저지당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가 누워있던 요를 옮기는 것도 안식일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완쾌된 중풍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 예수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일어나라는 달리다곰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예수는 유대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계셨는데 야이로는 바리새인으로 한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 것은 꽤 놀라운 장면으로 그만큼 딸에 대한 사랑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간청으로 그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성병으로 추측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나은 줄 깨달았고 예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며 찾자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만 닿아도 자신이 구원받으리라 믿어 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였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서는 아이가 잔다고 말하니 모두가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셨고 곧 12살의 아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는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공생의 가운데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는데 예수는 그 과부를 보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는 관에 손을 대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그 소문은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냐고 물었고 예수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께서 그녀의 집에 가기 전에 죽었고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서 장례 행렬 중에 예수를 만났지만 라자로는 예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매장한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던 마리아의 오빠이자 마르타와 남매인 라자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아는 전에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쳐 나온 유다 지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라자로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타는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나가 맞이하였고 예수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하였고 예수는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이니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불러오게 하고는 함께 라자로의 돌무덤으로 가 큰 소리로 라자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로 9장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보기 드물게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기적으로 예수는 땅에 침을 뱉었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경은 밝은 눈이 되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냐며 피차 증론하였습니다. 예수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바리새인 몇 사람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고 묻자 예수는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떠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고 되묻자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 말이 맞다며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율법학자는 그럼 누가 이웃이냐고 묻자 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얼른 피해 지나가 버렸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상처를 싸매지고 그를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치 품삯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모두 갚겠다고 말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묻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는 그 말이 맞다며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또는 잃어버린 은화에 대한 이야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고 수군거리자 하신 비유 중 하나로 누가복음서에서 잃었던 양과 잃었던 아들 이야기 사이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자비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찾은 기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 여인이 당시 열흘치 품삯에 해당하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마침내 잃었던 것을 찾은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자신이 잃었던 것을 찾았다며 함께 기뻐해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는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당시 천대하고 괄시하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 역사에 기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 집을 나가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에 심한 기근까지 닥쳐 작은 아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실컷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고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큰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소는커녕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내 것이었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는 예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면 인정받을 것이 무엇이냐며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라 면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어지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안에 있는 통나무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존재는 악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는커녕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며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에게 쪼아먹혀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곧 말라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에 숨이 막혀 버렸는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잘 자라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싹은 틔우지만 시험을 받으면 곧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면서 세상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하고 관련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하늘나라를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간 열 처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며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습니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마저 모자란다며 대신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다섯 처녀는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악마의 존재에 가장 민감한 복음서 저자로 마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잠든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미리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는데, 종들은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곡간에 쌓겠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 예수는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란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는 천사들을 보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상처투성이 병든 거지가 부잣집 음식 쓰레기로 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개들만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지와 부자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워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는 생전에 귀한 것으로 호사를 누렸으나 나사로는 고통을 겪다 이제 위로를 얻고 있다며, 더군다나 우리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그들만큼은 제발 이곳에 와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했고, 부자는 그게 아니라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죽은 자를 보내야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길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라며,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